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또 어떤 현장에 있든지 할 일이 있습니다. 명절을 앞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고백한다면, 이번 명절에 내가 형제 앞에서 또 가족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 명절을 넘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지, 하나님 나라가 내가 머무는 곳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주간이 이번 주입니다. 가정 앞에, 귀한 가족 앞에 나가는 성도들을 교회는 어떻게 준비시키고 또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까 생각하면서 교회는 사역 가운데 이번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 충전하는, 말씀에 감동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교훈 따라서 이번 만남을 갖고 이번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하나님이 그 감동 감화 주신 마음을 데피고 가슴을 데핀 사랑으로 만난다면 은혜가, 사랑이 넘칠 거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가보면 잘 아는 현장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 나무들 가지가지에 탐스러운 열매도 맺혀 있습니다. 온갖 짐승들, 온갖 자연 환경,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인생의 조상으로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 누리라, 여기서 창대해라. 그리고 그것이 진정 에덴 동산인 이유 중에 하나는 온전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그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도 옆에 있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감격함으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는 은혜의 현장이 그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습니다. 아담 자신도 하와 자신도 늘 충만했어요. 소원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한 환경들,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해가지고 베푸는데, 나누는데, 사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에덴 동산에 충만했던 그 과일들, 그 좋은 환경들, 꿈꾸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감격하면서 온전히 그냥 사랑의 눈길로만 서로를 봤던 그 모습이 우리 가정에, 우리 형제들 만남 속에, 우리 가족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부분 아닙니까? 다 건강하고 다 평안하고 그 모든 것 부족함 없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로다 고백하는 그 환경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의 출발은 뭐냐? 사실
부족에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모자람의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고백, 순종,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만약에 지금 여러분 가정에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의 시작은 그거였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온 에덴 동산의 온갖 과수뿐만 아니라 짐승들, 아담과 하와가 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벽한 환경을 주셨는데,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힘으로도 할 수 없고 세상 가치나 눈에 보이는 과수나 열매나 그것으로 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선악과 나무를 딱 두시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선물을 허락하시는데 그 내용 이렇습니다. 이 모든 에덴 동산과 너희 인생의 주인은 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모든 것 너희가 다 먹고 누리고 임의로 너희 뜻대로 다 활용하고 취하되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 너가 누구냐? 너는 인생이라. 하나님 앞에 있는 너가 누구냐? 너는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 이걸 잊지 말라. 그래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딱 중앙에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고백입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이요, 나는 인생입니다.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간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차없이 단번에 한순간에 취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그 사람이 겸손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고요, 순종하는 거요, 내 의지나 내 지식이나 내 가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는 오직 인생임을, 내 인생의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 앞에 고백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다 너 임의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선택의 두 기로를 딱 에덴 동산 중앙에 주셨는데 자유의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이쁘게 때때로 입혀진 인형이 아닙니다. 인형이나 로봇에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것 뻔히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그 앞에 놨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나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환경에 놓게 하셔가지고 나를 눈물 흘리게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인생 최고의 선물은 자유의지입니다. 내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생명과 죽음, 복과 화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었어요. 많은 부분, 사실 다요. 여러분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 뭐냐? 여러분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헉헉대는 이유, 사실 더 진지하게 진실하게 고백하자면 그건 나의 선택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인정할 수 있냐?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된 것을 너 고백할 수 있냐? 이게 신앙의 기본이요. 그 하나님 뜻에 너 순종할 수 있냐? 너 유한한가? 너의 순종이 너 인생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에 고백할 수 있냐? 슬프고 안타깝게 우리 인생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해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과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놓쳤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너 임의로 먹되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 분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나는 오직 인생일 뿐인 것, 내가 주인 아닌 것, 내가 주권자 아닌 것, 인생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지, 내 인생 본질이 무엇인지 너 놓치는 순간 너 반드시 죽으리라. 너 반드시 울게 되리라.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고백합니까?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진정 당신의 생명의 주인 맞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당신의 환경과 건강과 모든 관계와 그 모든 상황의 주인이신 것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인생인 것을 판가름하는 그 갈림길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입니다. 아담은 부인했어요.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놓쳤어요. 그래서 그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자가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돌아서면 불안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감격으로 안고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 핑곗거리가 돼서요. 저주의 대상이 됐어요. 이 여자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유롭고 그렇게 꽃이 웃어주고 그렇게 온 에덴 동산에 무궁무진한 그 수많은 좋은 환경들이 한순간에요. 자연과 인생이 분리됐어요. 뱀이 발뒤꿈치를 뭅니다. 독을 뿜어내요.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뱀의 머리통을 짓이깁니다. 자연을 훼손해요. 자연 재앙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요?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는 유한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인생 정체성을 놓쳤을 때 여지없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가장 슬픈 게 뭐라고요? 내가요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는요 감격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는데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뉘었어요. 나도 내가 미워요. 나도 내가 싫어요. 막 머리를 벽에 짓이기는 사람도 있고요. 가슴을 막 후려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열등감과 갈등과 온갖 우울증과 나도 내가 싫어요. 미워요.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놓쳤을 때, 내가 누군지를 잃었을 때. 지금 여러분 그 모든 과정에서 자유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불쌍해서요. 창세기 3장에 가보세요. 그 헉헉대고 갈등과 아픔 속에 사는 아담의 가정, 하와의 인생,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이 오셨어요. 에덴 동산의 환상, 에덴 동산의 감격, 자유함, 기쁨, 풍성함. 사실 이사야 당대도 그 은혜는 이어져서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이사야 당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놓쳤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신복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백성들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자유함과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이스라엘 성전 은혜의 처소였어요. 언젠가 그들이 이 모든 거 너희가 다 누리고 갔대. 그러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너는 인생인 것. 인생이면 하나님께 순종해야지요. 은혜를 사모해야지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그 뜻에 고백자가 돼야 되죠. 이스라엘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들이 주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방신과 온갖 우상들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현상이 그대로 이사야 당대에도 또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이역만리 포로가 되고요. 성전이 허물어지고요. 백성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된 게 아니라 갈기갈기 찢긴 갈등의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평화가 없었습니다. 다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동족들을 보면서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사야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없는 인생들의 반복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떨까요? 에덴 동산에 은혜 누렸던 아담과 하와하고 우리와 차이점은 뭔가요? 이사야 당대에 그 아픔 겪었던 불순종했던 갈 바 알지 못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오늘 11절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괴로워요. 고난이 있어요. 인생 풍파가 와요. 몰아치는 미친 바람이 불어요. 중심 잡을 자가 있나요? 요동해요. 흔들거려요. 인생배가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안위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고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안위가 없는 너희여, 당신을, 여러분을 향한 성경의 지금 선포 아닙니까? 인생 광풍을 맞았어요. 곤고해요. 맛있는 거 먹어도 좋은 거 봐도 참 평화 없어요. 에덴에서 쫓겨나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피해요. 두려워해요. 부끄러워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감격함으로 아담을 보고 하와를 본 게 아니라 이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해요. 여러분, 부부생활, 가족생활 어떤가요?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로 다시 돌아가 얘기하면 하나님 되심을 놓쳤기 때문에요. 경배자가 되지 못해요. 진실한 예배자가 되지 못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찢기고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신 얘기입니다. 새 소망을 선언하신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얘기입니다.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나가자. 회복의 열쇠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면 은혜로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소망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신비하고 희한한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더 많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다 멸망된 너의 인생 성벽을 내가 온갖 보석으로 다시 기초를 닦아주리라. 막 성벽을, 성을 온갖 보석으로 다 채우고 꾸며주리라. 여러분, 보석함 하나 정도는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갖 성벽을, 성을, 기초 자체를 그 많은 보석으로 꾸려줄 인생이 어디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무너진 여러분의 성벽을, 멸망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회파된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요. 이번 명절이 좀 두렵습니까? 관계가 좀 아직도 겁납니까? 회복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손에 있는 선물 아닙니다. 환경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성을 다시 쌓아주실 때, 내 인생 성벽을 다시 하나님의 보석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환경 회복 출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을 욥기 38장 이후 장면으로 한번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창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무궁무진해요. 그 하늘 창고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성벽을 쌓아주시면, 내 성을 다시 쌓아주시면 에덴 동산 될 수 있어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연합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강사로 오신 이규근 우리 노회공로 목사님, 제가 치료 과정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눈물로 인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곁을 잠시 떠납니다. 교회로부터 공적으로 3개월 기간을 허락받고 제가 여러분 곁을 떠났어요. 그때 저희 강단을 감당해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어제 강사로 오셔서 많은 말씀 주셨고, 특별히 제가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분은 은퇴하시고 지금 사진작가로 활동하시는데
저에게 선물 하나 가져오셨어요. 뻐꾸기 탕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제 목양실에 걸려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가운데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화면에 나오는데 두 마리 새가 있습니다. 크기가 큰 게 뻐꾸기고 부리에 먹이를 물고 있는 게 저는 제 새 이름을 모릅니다. 어제 오늘 저는 저 사진 앞에서 많이 묵상했고 제 자신을 또 사역을 제 남은 삶의 그 과정을 많이 묵상해 봤어요. 탕란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 알을 다른 둥지에 넣어놓고 다른 새가 부화를 해가지고 키워주기를 부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로 가면 참 넓으신 뽀예요. 저기 보면 뻐꾸기 새끼입니다. 근데 어미로 지금 앞에 있는 먹이를 물고 있는 저 새는 어미예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그 나무 사이에 다른 새 웅지에다가 탁 귀에 보고 있다가 저 어미새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알을 딱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어느 시점 돼서 품어내지 않겠어요? 그리고 딱 부활해가지고 까 나오는 새끼 보니까 나하고 모습이 좀 달라요. 먹입니다. 저는 먹먹하면서 많이 눈물 글썽이면서 그쪽을 한번 또 묵상해 봤어요. 목사로서요. 저 어미새 크기만 비교해 보세요. 저 큰 부리 속에다 얼마를 넣어야 저 새끼 뻐꾸기가 배가 찰까요? 얼마나 저 어미새는 고생 많았을까요? 네, 우리 하나님은 저 뻐꾸기 어미새처럼 넓으신 분은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우리에, 내 삶의 둥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태중에 내 아들, 내 딸을 부탁하셨어요. 넓으신 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요.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아내를, 나에게 남편을, 나에게 흠이 있고 약한 내 아들과 딸을, 내가 아니면 안 될 내 가족을 나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둥지에다 넣어주신 분이 사실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하필은 왜 내 인생에 이런 아들을, 이런 딸을, 이런 남편과 아내를 왜 주셨나? 그럴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미 뻐꾸기 새처럼 넓으신 분 아니에요. 너무 정확하게 아시고 보신 분이에요. 저 최고도 작은 어미 새가 앞에 딱 버티고 있는 뻐꾸기, 사실 내 새끼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아들과 딸 사실 내 새끼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내게 의탁했을 뿐이에요. 내 삶의 둥지에다가 하나님이 넣어주셨을 뿐이에요. 다만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먹이 물어다 주고 보호자가 되는 거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나요? 아니요. 근데 저 뻐꾸기 새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새가, 어미 새가 나 먹여 살렸으니까 감사합니다. 평생 옆에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헐헐 날아가 버릴 거예요. 좀만 크면요. 우리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회복입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 2장, 3장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에게 자유가 사라져요. 공동체가 깨져요. 관계가 엉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이 큰 평안을 얻으리라. 이 땅에 있는 최고의 공동체, 가장 확실한 은혜의 공동체가 있다면 가정 아닐까요? 믿음의 가정인 교회 아닐까요?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 안에 믿음의 후대들이, 가정의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큰 평안을 얻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또 많이 주면 될까요? 좋은 환경 만들어주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딸이 하나 될까요? 아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평안, 하나님이신 은혜 가운데 너 자녀들이 큰 평안을 얻을 것이라. 자녀의 평안을 원합니까? 자녀의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생명을 걸고. 아까 어미새 체구는 작지만 큰 입을 벌리고 있는 아기 뻐꾸기 새에게 먹이를 계속 먹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십시오. 은혜를 날라다가 먹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공동체가 회복돼요. 자녀와 관계가 회복돼요. 우리는 이 고백 속에 이 명절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요, 나 자신이요. 다 평안한 것 같아 나만 울고 있을 수 있어요. 다 여전한데 나만 괴로울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내 심정을 이해 못해요. 그 어떤 환경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돈을 가지고도, 세상 가치를 가지고도 나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은혜 앞에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 내 심령을, 관계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신 은혜도 하나님이요 말씀인 것처럼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회복되는 비결도 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고백시킵니다. 너희는 나의 공인이라. 너희는 나의 기업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이래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제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진실된 경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분쟁이 일어날 때, 너희에게 분쟁이 있을 때 그건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쟁을 주시지 않아요. 그럼 누구 때문에 왔다는 겁니까? 만약에 너에게 분쟁이 있을 때 너와 분쟁하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그는 패망하리라.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내가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는 막 불을 데펴가지고 막 이글거리는 불을 통해가지고 어떤 싸움하는 연장을 만든 자, 그도 내가 창조하였고, 싸움을 거는 어떤 침략자도 내가 다 주관하고 있으니 하나님 주권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연장을 만드는 장인도 내가 주관할 것이고 너를 참소하여
혀를 놀리는 자도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대화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명절에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나 지금 행복하다고 담대하게 자랑하고 선포하는 삶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